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으로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어요. 네, 그리스에는 항구 도시고요. 코린토스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뒤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떠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교회 안에 몇몇 파당으로 교회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그 2년 사이에 여간에 이렇게 아주 기라상 같은 분들이 고린도를 지나갔어요. 특별히 이제 아볼로라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학식이 많고 달변가인 아볼로도 상당 기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었고,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도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고린도에 방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들이 와서 가르치고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하나로 뭉쳐졌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렇게로 나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분쟁과 갈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요. 고린도 그 지역 자체의 특성이기도 할 수도 있겠고,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서로를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서로 이렇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다 저기 쓸데없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전해 들은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게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서로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그러면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마땅한지 그 원칙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나 다른 사람들이나,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거를 영어 성경은 human court라고 번역해요. 인간의 법정. 근데 원래 이제 사용된 헬라어는 사람의 날들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희가 나를 판단하거나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막 서로를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는 그 일은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작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서로를 판단하고 바울도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베드로나 아볼로와 비교하면서 바울은 뭐 이거는 괜찮지만 이거는 문제고, 바울은 뭐 이런 훌륭한 점이 있지만 사도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여 바울에 대한 판단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매우 작은 일이다, very small thing이라고 했는데 최상급 표현을 썼어요. 바울이 사용한 거는. 그러니까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저울질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쿨하게 넘기실 수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서 바울은 나는 쿨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평가하고 하고 있는데 그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짓게 되니까 필연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폄훼하고 그리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들 모두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원리를 마음에 품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이 아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살았기에 그는 이러한 평가나 판단들에 휘둘리고 좌우되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다를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들이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누구다? 우리들은 사역자들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게 바울이 갖는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여기 일꾼이라고 번역하고 영어 성경은 servant of Christ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휘페레테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휘페레테스라는 말 자체는 어원적으로는 배 밑에서 이렇게 노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배의 주인도 아니고요. 그 선주가 어디로 가자고 하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열심히 노를 젓는 하인이에요. 근데 원래는 어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폭넓어져요, 뜻이. 그래서 누군가의 권위 밑에서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부하예요, 부하. 수하, 부하.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른 여러 곳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라고 부르는데 바울 서신 전체에서 딱 한 번 써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자로서 그가 맡긴 일을 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수하야. 근데 아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로 뭐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표현들을 통해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충성할 거야. 나는 아볼로에게 충성할 거야. 그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명예와 권위를 빌어서 나는 이 정도로 훌륭해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 말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를 높이는 데에 그 말을 썼다면 바울은 여기서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하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하인이야 라고 하는 말로 자기의 충성이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충성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맡은 자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들 일상 언어는 잘 안 쓰여가지고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그런데 만약에 청지기가 내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죠. 그러면 청지기는 충성할 대상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지금 나는 바울에게 속해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라고 하면서 그걸로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을 남들보다 위에 두려고 분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역시 바울이 훌륭해, 베드로가 훌륭해, 아볼로가 훌륭해. 야, 우리는 너무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거 좋죠. 그죠? 서로의 좋은 점들을 얘기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하니까 모두 같이 포함돼요? 바울은 아볼로만 못해, 베드로만 못해.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게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진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를 부른 분이, 자기의 주인이, 자기의 충성이 향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의해 판단받는 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4장 3절 그리고 4절에 판단한다는 말이 3번 연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건 작은 일이야 라고 할 때 바울이 사용한 표현은 아나크리노라는 말을 써요. 2가지 단어를 씁니다. 오늘 더운데 근데 잠깐만 이렇게 집중하셔서 아나크리노라는 말이 있고요, 크리노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아나크리노라는 말을 쓰는데 아나크리노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한다, 심리한다 이런 말인데 법정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크리노라고 한다면 아나크리노는 그 판결을 내리기 전에 판사가 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 이거 이렇게 한 거 맞아? 왜 이렇게 했어? 등등 이렇게 묻고 신문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문하는 심리하는 과정을 아나크리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걸 뭐라고 한다? 그건 크리노, 구분이 되는데 바울은 요거를 구분해서 써요. 4번 판단한다는 말을 쓰는데 그 중에 3번은 아나크리노, 마지막에 크리노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심리하고 신문하는 거, 이거 아나크리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건 나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말하자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재판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렇게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고 심리하고 신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누구의 물음에 대답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누구니까? 그리스도의 하인이니까. 나를 재판하실 분은,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충성해야 될 대상은 주님이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3절 4절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나크리노 심리하고 묻고 따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도 나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근데 바울은 자기는 그거는 안 한대요. 근데 정말로 나에 대해 묻고 따지고 심리하실 분은 누구다? 그건 주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다. 나를 조사하고 신문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다. 재판석에 섰을 때 방청객들의 물음에 대답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재판장의 물음에 대답해야 하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물음이 아니라 주께서 물으시는 물음에 대답하는 자로서 살아야 할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또는 베드로에게 당신은 왜 바울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나 베드로가 대답해야 할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하인으로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물음에 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주님이십니까?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발견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일 거예요. 둘째로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이 불완전한 것임을 알았기에 그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사람들의 지식이 알미 부분적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이 불완전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하여 판단을 하며 살지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절대로 누군가 만나면 판단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행하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하여 사람이 판단하고 하는 그 일은 자동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판단하실 이는, 심리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전부 다 판단한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아나크리노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해지는 신문과 심리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듯이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에 근거하여 나름의 판단을 내리며 살게 되죠. 그죠?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름의 심리와 신문을 진행하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판단을 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마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산다면 모를까. 문제는 그런 심리와 판단을 행하며 산다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고 잠정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걸 놓칠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아나크리노가 아니라 크리노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pronounced judgment예요. 그러니까 판결이에요. 최종적인 판결. 그러니까 앞서 3번이나 아나크리노라는 말을, 심리하다라는 말을 썼던 바울은 여기에서는 크리노라고 하는 다른 말, 구별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여기서 금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잠정적인 판단을 금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그 판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고, 왜냐하면 아직은 주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결하지 말아라. 그걸 금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살지만,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은 아니죠.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시야는 좁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알은 부분적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판단할 뿐 누군가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요. 우리는 눈으로 볼 뿐 하나님처럼 마음으로 온전하게 보지 못합니다. 지난번 사무엘상 성의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과 심리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누군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선고하곤 합니다. 바울은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참된 판결이 이루어질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의 신문, 사람들의 그 잠정적이고 예비적인 판단에 그 무게를 두지 않았었던 까닭은, 첫째는 자기의 주인이 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람들의 판단이 불완전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이 사람들의 판단이나 판결과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요? 어둠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고 거기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마음의 뜻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우신가요?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나의 어둠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찌질하고 이기적인 못난 마음을,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내셔서 그러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혹시 드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리는 판단을 들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판단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가 뭘 안다고 나보고 뭐라 그래? 네가 날 알아? 이렇게 하게 되죠. 이 누군가의 판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일 거예요. 뭘 안다고? 뭘 알아? 당신이. 이게 이제 우리 분노와 더불어서 있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들은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을 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이 뭔지, 아픔, 인내, 눈물, 수고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죠. 어둠에 감추인 것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 잘 감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감추어 줄 수가 없지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뜻밖의 이야기. 4장 5절 하반절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여기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가려져 있으나 하나님은 보고 알고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 한 대접 건네준 수고를 알고 계셔서 그 장면에 빛을 비춰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얘기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남몰래 이렇게 쓰레기통 비우고 남몰래 우리 교회에서 누가 밥 파는지 아세요 혹시? 쌀 씻는 거?
여기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자리에 누가 청소하고 다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그거 안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 마음의 분투와 싸움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서도 그걸 놓지 못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했던 일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마지막 날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자녀들, 가족들, 이웃을 위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를 알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뜻밖에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추어진,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진 어두운 일들과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마음을 알아주시고는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감추어진 어두운 일들과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을 드러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누가 해요? 이런 일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런 일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은 사람들의 좁은 판단들을 교정하실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들의 판단은 대부분 누군가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보면서 그를 저울질하는 판단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에 빛을 비추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는 누구 앞에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간다. 나는 당신들이 미쳐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 앞에서 진실하고 충실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과 눈에 종노릇하지 마시고 그것에 해명하고자 애를 쓰기보다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온전히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주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 마지막 자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서로를 봅시다. 그 눈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칭찬하고자 작정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칭찬하고자 작정하셔서 마지막까지 인내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과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서로를 칭찬하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